사사기 13장입니다. 구약 337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였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40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라. 단 지파의 가족 중에 소라 출신의 마노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잉태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였더니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원하노니 이제 조심하여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이는 그 아이가 모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실 사람이 될 것이라. 그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니라. 그때 그 여인이 와서 자기 남편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의 용모는 하나님의 천사의 용모와 같아 내가 심히 두려워 그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묻지도 아니하였고 그도 내게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나 독주나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는 그 아이가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나실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때 마노아가 주님께 간구하여 말씀, 오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태어날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니라. 그 여인이 들판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다시 왔으나 그녀의 남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자기 남편에게 이르러 말하되 보소서, 일전에 내가 왔던 그 사람이 내게 왔나이다 하니 마노아가 일어나서 그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되 당신이 이 여자에게서 말씀하신 그분이니까 하매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니라 하니 마노아가 말하기를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를 지시하며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 여인에게 말한 모든 것에 주의할지니라. 그녀는 포도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지 말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킬지니라 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이 부족한 것이 섰사오니 주님께서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시종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들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삼손의 출생할 때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1절에 보면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뭐 악한 일을 뭐 이렇게 저지른 것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것을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최고의 악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죽이고 남의 걸 뺏고 하는 것도 악이지만은 그것보다 인생은 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생들이 자기들끼리 찢고 까부르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이 정말 대화의 짝으로 만든 사람들을 대화의 짝으로 만드셨는데 그 대화의 짝이 범죄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실망을 시켰죠. 그래서 그 범죄 가운데 살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등을 돌리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아주 최고의 악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 최고의 악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우상숭배해서 또 때렸다가 때리면은 또 돌아왔다가 또 우상숭배하고 때리면 또 돌아와. 그래서 여기서도 주님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였더니 주님 앞에 돌아오는 듯 하더니 또 돌아가고 악으로 돌아가고 우상으로 돌아가고. 우상은 보이는 거잖아요. 전각을 세워놓고 그 전각 안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 가서 경건을 취하고. 여러분들 절간에 가보세요. 얼마나 아주 엄숙한가. 바짝 소리도 안 내요. 경건을. 근데 교회당은 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서 떠들어대고 낄낄대고 싸우고 흠길내고. 하나님이 물론 교회당 안에 계신 건 아니지만 교회당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그 하나의 그 선별된 다른 이런 일반 상가와 우리 교회당이 뭐 이런 상가 빌딩에 한 칸을 쓰고 있지만은 다른 상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고 다른 상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세상 악의 속으로 살다가 예배당에 오셨으면은 뭐 하러 옵니까? 예배당에 뭐 하러 와요? 여기 와서도 와서 밥이나 먹고 가고 그냥 앉았다나 가려고 옵니까? 스마트폰이나 하고 뭐 예배 1시간 하는데 그 시간도 못 참아서 스마트폰 들다 그럽니까? 최소한도 기본 예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전부 끄셔야지 되는 거예요. 일반 사업장도 일반 그냥 사무실은 괜찮지만 교육장이라고 하는 데는 가면은 첫 번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다단계를 예를 들게요. 다단계 사무실에 가면은 이제 그 사업 설명회 할 그 강사가 먼저 하는 말이 휴대폰을 정리하세요. 듣다가 전화 받고 밖으로 나가고 하면 눈이 깨져버리니까 옆에 사람도 지장이 있고 본인도 듣는
그 듣다가 또 연속해서 들어야 이해가 되는데 중간에 잘라 먹으면 다음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오나만하거든. 그래서 휴대폰을 정리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온다고 하면서 휴대폰 벨소리를 최소한 진동이라도 해놔야든지 꺼야든지 해야지 되는 거예요. 뭐 전화 받고 벨소리 따랑따랑 울리고 이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내가 서두부터 여러분들을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 미안한데 여러분들이 기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여기 다른 일반 종교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전.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말도 크게 안 해요. 발작 소리도 안 내요. 여러분들 종교인들 흉보죠? 종교인들한테 배울 게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엔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당 안에서 서로 말다툼을 한다. 눈을 흘기질 않는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우리 교회가 그런다는 거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 자세가 틀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경건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들으러 오면 거룩한 그런 생활도 또 몸가짐도 하면서 마음도 또 이렇게 가다듬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해야지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것은 곧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지배하게 했던 얘기예요. 그들이 이제 시달리고 그런데 그때에 단지파의 그 가족 중에 2절이죠. 소라 출신의 마노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잉태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그래도 좀 선지자로 태어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들 또 이런 좀 특별한 분들은 좀 그 어머니가 늦게까지 잉태를 잘 못하다가 늦게 늦둥이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게 뭐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100세에 낳죠. 이삭도 그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정말 평생에 하나 낳은 아들이 나이 90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나가 그 첩의 그 꼴을 보면서 자식을 못 낳음으로 인해서 그 첩으로부터 아주 멸시를 당하고 첩은 아들 딸을 잘 낳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시를 당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사무엘 1장에 보면. 지난번에도 잠깐 지나가면 말했지만은 그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좀 알아듣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속 마음으로 입으로만 중얼중얼 하며 엎드려서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성전 한쪽 의자에 앉아서 보니까 한 여인이 들어오더니 그냥 꼭 술 취한 사람 마냥 중얼중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엘리 제사장이 그걸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앞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치워라. 술 취해서 와서 쭈물대는 줄 알고. 포도주와 독주를 내 앞에서 치워라, 끌어라, 먹지 말아라. 왜 술 먹고 여기 와서 그래 쭈물대고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한나는 뭐라고 했어요? 아마 그럼 어떤 그 믿음이 없는, 인내성이 없는, 신앙이 없는 사람 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저요 술 취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아닙니다.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에 그 간구를 하나님께 마음에 소홀하는 것을 주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한번 더 봐요. 아시지만 한번 가봐요. 그 10절에 보면은, 사무엘 1장 10절에 보면은, 그녀가 혼이 비통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그가 서원하여 말씀드리기를, 만군의 주님이시여, 만일 주님께서 진실로 주님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여종을 잊지 마시어 주님의 여종에게 한 남자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생명의 모든 날 동안 그를 주님께 드리고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주님 앞에서 꾸준히 기도할 때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해 보니라. 그런데 이제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여 오직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합니다. 엘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한나가 대답하여 나의 주인이시여 아니옵니다. 나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니이다.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다만 주님 앞에 나의 혼을 토로한 것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을 배려하려 딸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는 나의 원통과 슬픔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아주 오유하게 답변을 했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무안했겠죠. 대뜸 17절에 그래 이제 기도 그만하고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그분께 구한 내 간구를 내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때 시절에는 제사장이 축복을 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해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장의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 역사를 이룰 때, 그러니까 내 간구를 내게 허락하시는 원하노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한나는 얼굴에 수심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난 것이 사무엘 아닙니까? 이렇게 사무엘도 그 어머니가 많은 고쪽 가운데 늦둥이 일어났고, 침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장에 나오죠. 침례 요한도 그렇고, 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다 이렇게 늦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을 보면은
그 어머니들이 다 훌륭한 어머니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제 태교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때에는 태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누아의 마누아의 아내는 삼손의 어머니인데 그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여인이라고 나와요. 여인. 그의 아내는 잉태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더니, 그런데 하루는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지 못하여 아들을 낳지 못하였지만은 이제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3절에 말하였어. 그러니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원하노니 이제 조심하여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쪽은 토후병이 있어서 포도즙을 먹고 살고 물이 또 좀 귀하잖아요. 그래서 밭에 포도즙 틀을 만들어 놓고 포도즙을 짜서 그것을 먹고 하다 보니까 포도주도 또 자연적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또 이때 율법 시대니까 정한 식물, 부정한 식물이 있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식물도 먹지 말지니라. 옛날에 그 어머니들이 그 태교를 할 때는요, 빤듯하지 않은 거, 삐뚤어지게 잘린 거를 먹지 않고, 또 잘 때도 옆으로 누워 자지 않고 빤듯히 자고, 무엇을 먹어도 아주 좋은 것을 빤듯하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주 정품 인증을 받은 그런 것만 먹은 거예요. 하다못해 떡도 부시리기 같은 거 안 먹고 빤듯하게 자른 거, 그런 거. 쓸 때도 발을 이렇게 하고 삐뚤어지지 않고 빤듯이 쓰고. 하여튼 그 외모도 모든 행동거지를 아주 철저히 해서 그리고 다른 거 안 보고, 그때는 뭐 텔레비도 없고 그런데 계속 책을 읽어서 그 태교를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식을 낳은 사람들이 그 역사에 보면은 큰 인물들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부정한 식물 먹지 말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은 네가 아들을 또 낳는데, 아들을 낳으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죠. 그 아이는 나실 사람이 될 것이다. 5절에 나실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블레셋 민족에게 시달림을 받고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살 때처럼 블레셋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40년간 살았어요. 우리는 36년간 식민지 생활했다고 그러잖아요. 40년을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민족. 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악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그래서 이제 그 나실 사람이라는 것은, 나실이는 성별된 자, 구별된 자, 그런 뜻이에요, 나실은. 그래서 지금의 이제 우리는 나실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자, 또 나시림에 속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세상과 구별됐잖아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면 구별되고 성별되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나 우상숭배자나 갖다 놓으면 똑같고 똑같이 살고 똑같은 행동하고 살면 그게 뭐가 구별된 자입니까? 죄인과 의인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인가 어디야 그 말씀이 있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6장 14절 14절부터 18절까지 다 읽어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은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교제하느냐.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별이하니 어찌 조화를 이루느냐. 믿는 자가 믿지 않은 자와 더불어 무슨 목을 가지겠느냐. 또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 중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서 분리하라. 또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한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다 말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고린도 교회 말한 과거사입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달라야지. 구원받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뭔가 달라야지.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죠? 자녀가 아빠나 엄마 어딘가 닮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버지로 바꿔줬으면 하나님의 사랑 냄새가 어디 한 곳에라도 나야죠. 근데 세상에 갖다 놓으면 똑같아. 쿵인지 팥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어쩐지 다르더라 소리가 꼭대기만 봐선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쭉 관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었었다. 기독교이다. 어쩐지 다르더라. 그래서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서 그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이 안 나온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교회는 이름이 없어요. 네? 저와 여러분은 내 이름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안 나타나요. 남편의 이름은 마노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여인은 삼손을 낳고서도 삼손의 어머니는 누구더라?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더라. 이렇게 다 나오는데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인데 여기는 이 여인은 삼손의 어머니는 이름이 없어요. 교회의 성기입니다. 그럼 교회는 이 삼손의 어머니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된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천사에게 이런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고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천사인 줄도 사실 몰랐지요. 그런데 자기에게 덕담을 하니까 자기한테 덕담을 하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몰라는 아들을 낳을 거라는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 이제 6절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남편에게 와서 바로 좋은 소식을 들으면 바로 이렇게 자기 가족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다는데 남편 없이 아들 못 낳잖아. 그러니까 아들을 낳게 해줄 수 있는 남편을 향해서 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천사라고 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의 용모는 하나님의 천사의 용모와 같고 아마 이품이 당당해 보였던 그런 남자였던 겁니다. 내가 심히 두려워 그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묻지도 아니하였고 그도 내게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부터 포도주나 독주나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는 그 아이가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나실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이다. 이때 나실 사람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에게 부림, 쓰임받는 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다 나실인이었던 거예요. 사무엘도 나실인이었던 거예요. 이 소리를 그 마누아가 듣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누아도 굉장히 신실한 남편이었던 거예요. 너의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아들만 난다고 하지 말고 그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벌써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으면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에이, 지나간 사람이 한 말 갖고서 뭘 그래? 여태도 못난 아들을 뭘 낳겠다고 이러질 않아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람한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또 내 문제도 그렇고 가족 문제도 그렇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와 가까운 그냥 영적 친구에게, 영적으로 깊은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묻더라. 그게 틀린 거예요.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영이 그래도 신앙이 아주 돈독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물어야 거기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돈독하지도 않은 그냥 자기의 육신의 생각에 맞는 사람한테 하면은 정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답이 나오는 거, 오답. 성령의 대답이 안 나오고 육신의 대답이 나오고 진리의 대답이 안 나오고 세상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때는 거예요. 로마서 1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29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노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는 나와 함께 힘쓰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내가 유대에서 믿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이게 하시며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 기쁨으로 너희에게 이르러 너희와 더불어 새 힘을 얻게 하기를 구하라. 여기 29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데 가지고 가는 게 뭐냐? 예수님의 복음은 구원이죠. 구원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노라.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간다.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권하노니 너희는 나와 함께 힘쓰면 나를 위해,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라. 이렇게 목회자를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목회자가 잘못한다고 힘보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좀 잘 바른 길로 우리 교회 소속된 주님의 양들을 잘 성령의 꼴로 잘 먹여서 주님의 양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복 끄트머리도 목사님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늘 광고를 바꾸지 않고 늘 놔둬요. 여러분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신 분도 있겠죠. 31절에 내가 유대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유대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바울을 방해하고 위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바라지게 하시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쓰는 데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은 구원받은 교회들이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잘 살 수가 없죠.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의 비유도 맞추고 하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못돼 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비유 맞춰가면서 직장 생활을 못 하거든. 복음이 안 맞으니까 율법과 종교가 맞을 수 있어.
율법 종교와 복음이 안 맞듯이 안 맞으니까 어려운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예루살렘 교회였던 거예요. 가난한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다른 지역에서 준 그 이제 헌금을 갖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어요. 이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잘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것도 니들이 기도해. 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잘 수임받도록 너희들 나한테 좀 기도 좀 해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사랑하고 구원을 사랑하면은 구원을 귀하게 여긴다면 복음의 사역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라고 안 해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해요. 왜? 내가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귀한 복음을 받고 그러니까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래 내가 목회를 못하더라도 목회자가 힘을 얻어서 잘 해갈 수 있도록 내가 해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되겠다 해서 나는 물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자리라도 지켜서 교회에 힘이 되게 해줘야 되겠다. 아니 사람이 없으면은 교회가 썰렁하면은 누가 와도 그렇잖아요. 그 교회가 좀 사람이 많은 줄 알았더니 뭐 이래 시시하게 우선 먼저 껍데기부터 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자리 하나 지키는 것도 복음교회를 위해서 자리 하나 지키는 것도 굉장히 큰일인 거예요.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것도 큰일이죠. 전도를 많이 하면서 정작 목회하는 일에는 마이너스가 되고 목사가 할 일이니까 나 할 일만 하면 돼. 이렇게 가면은 각계전투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뭐예요? 같이 모였잖아요. 날마다 같이 모였잖아요. 모여서 날마다 빵을 떼고 교제했다. 빵을 먹으면서 교제도 했지만 빵을 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찢겨진 빵의 복음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교제했다. 육신의 빵만 먹은 게 아니에요. 육신의 빵도 떼어서 먹었지만 예수님도 빵이 찢겨지듯 이렇게 살이 찢겨져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셨어 하면서 날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교제했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마노아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고 어느 날 그런 기도가 산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마노아의 부인에게 구절에 보면 마노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기도를 하세요. 그 여인이 들판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다시 왔으나 그녀의 남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않더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노아에게 직접 찾아갈 수도 있지만은 그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왜? 처음부터 여인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또 아까 이 여인은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만화를 찾아가고 여러분들 각각 교회당에 오시지 않았을 때, 한 목사를 알지 못했을 때 각각 찾아가서 만날 수도 있겠죠, 하나님. 그렇지만은 그러지 않고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그 천사가 나타나니까 바로 자기 남편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일전에 내게 왔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그 마노아가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일어나요. 아, 그거네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뭐가 달라도 달라요. 뭐한 사람 같은 이걸 잠시 들었으면 됐지 뭘 또 나보고 가자고 그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아래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예. 우리 교회의 현상을 봐도 그래요. 형제가 아내를 구원받으러 가자 하고 형제가 아내를 끌고 온 가정이 하나도 없어. 전부 자매님들이 자기 남편 데리고 왔다. 근데 뭐 나온 사람도 있고 아직 주저앉은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이긴 하지만은 우리 자매님들이 또 교회 안에요, 교회. 그러면은 자기 남편을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소개하고 안내하는 그런 역할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 가서 11절에 확인합니다. 아, 당신이 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그분입니까? 그가 말하기를 아, 그렇다. 내가 그니라. 마누아가 말하기를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셔서 당신이 우리 아내 이 여인에게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남편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이지만 그냥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달라고. 마리아도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신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출생됐잖아요. 누가복음 1장 가보세요. 어떤 사람은 마리아가 이제 수태고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달라고 하니까 여자 목사 하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자기한테다가 여자도 이러니까 목사도 된다고 그런 참 마귀 소리 나는 걸 내가 들었어요. 38절부터 38절. 어, 36절에서 8절까지 36절 시작. 보라, 너의 사촌 엘리사벳도 그 늙은 나이에 한 아들을 잉태했는데 잉태하지 못한다 하던 그녀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 하니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소서 주님의 여종이 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 그 천사가 그녀로부터 떠나가니라.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이야 당신의 말씀대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까 여자 목사가 이걸 인용한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여종이니까 마리아도 여종이니까 자기도 여종이니까 자기가 마리아하고 똑같은 반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해도 된다고. 여종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여자뿐이 아니라 발로 차이는 게 여자 목사예요. 제일 불쌍한 게 여자 목사의 남편들이에요. 지질하게. 지가 하지 왜 마누라를 시켜. 장로라고 하면서 대개 여자 목사의 남편들은 장로예요. 우리 저 목동에 2층에 있을 때 1층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여자 목사였거든. 그 여자 목사 남편은 처음 이사 가서 이제 2층으로 한 건물에 교회가 2개가 있으니 그래서 원래 2개 있던 건물이에요. 내가 다시 개척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아래 1층에 교회가 있었던 거니까 2층으로다가 우리가 임대해서 들어갔는데 또 갔으니까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아래층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회인데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목사를 하려니까 남편들이 숨을 못 쉬겠대요. 그래서 그 목사 남편들하고 모임을 하나 했으면 참 좋겠는데 단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누라 목사님으로 받들기가 힘들었으면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마누아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말씀이 또 성취되도록 간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 기도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 해놓고서 이루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 하나 사놨고 하나님 나 이 복권 하나 1등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100년 기도해봐야 되나? 그래갖고선 뭐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합당하게 기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고 내게 깨닫게 되고 구원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나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그거는 됩니다. 근데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좀 다른 것도 좀 하려고 하는데 돈도 벌어야 되겠고 좀 뭐 또 해야 되겠고 할 게 많은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좀 힘도 좀 되고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좀 벌게 해주시오. 그런다고 돈 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거지될 교회 하나도 없고 전도 못할 교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 뜻대로 해놓고서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기도가 안 이루어져. 이거는 뭐예요? 아들을 준다 그러니까 그걸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마리아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되었고 삼손도 이렇게 해서 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뭐랍니까?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여인에게 말한 모든 것에 주의할지니라. 내가 네 아내에게 말한 그것을 네가 주의해서 너도 지켜라 그러니까. 그녀는 포도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지 말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킬지니라 하니 너도 그 여인이 내 아내가 내가 명령한 걸 잘 지키도록 옆에서 도와줘라 하니 아 여보 이거 포도주인데 한잔 먹으면 어때? 이거 이전부터 먹던 건데 이것쯤은 괜찮잖아 하고 욕하지 말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이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처럼 찾아왔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제 15절에 보면은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어린 염소 한 마리를 준비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머무르소서 하면 염소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겠다. 대단한 거지요. 염소 한 마리 잡았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야. 네가 나를 머물게 해서 내가 머문다 할지라도 나는 네 빵을 먹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약 굳이 하려면은 번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때는 여기는 성전이 없을 때고 길에서 말하는 거니까 번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주님께 드려야 할지니라. 나한테 할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리려. 이는 그가 주님의 천사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16절. 사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일부러 겸손하지도 말고 천사를 숭배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겸손한 척 하는 게 일부러 겸손이야. 그냥 평소에 겸손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가보시죠. 일부러 겸손이라는 말이 있다니까요. 18절, 2장 18절. 18절, 19절. 시작. 아무도 일부러 겸손함으로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를 속여 너희의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 육체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그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온몸이 머리에서 나디와 힘줄로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일부러 겸손함과 겸손한 척 하는 거죠.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내가 천사를 숭배했어. 그 천사 숭배한 게 잘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건 네가 속는 것이다. 너희를 속여 너희의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하는 것은 네가 속는 거야. 하나님을 숭배하지 왜 천사를 숭배하냐. 그는 자기가 보지 아니하는 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 육체의 생각으로 헛되이 간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겸손한 척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사람이 천사에게 경배하고 이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면 내가 이렇게 했어 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것은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머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야. 너는 내 행위를 겸손한 척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천사 대접한 것으로다가 하나님 섬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행위를 생각을 헛되이 과장한다. 그것은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일이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온 몸이 머리에부터 마디와 힘줄로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차라리 이렇게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공급받아서 서로 결합해서 하나가 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마노아가 또 거기서 17절에 당신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영화롭게 할 게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아들을 낳게 해준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아들을 낳으면 그래도 언제 누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 하면 당신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당신을 영화롭게 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18절에 주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그것이 비밀임을 알면서 어찌하여 네가 이같이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니라. 그 이름을 묻는 건 비밀이야. 하나님은 자기를 숨기셔요.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보면 그분은 기묘자라 그래요. 기묘자. 그러니까 아주 기이하고 묘한 분이다. 그런 사람이 되게 형용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숨기고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내지 않는 것인데 네가 어찌 이걸 묻느냐.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는 자기를 소개한 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와요. 뭐라고 하느냐. 시간 관계가 찾지 않을게요.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제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이것 봐라.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럼 자연 아니야? 자연이 뭐예요? 스스로 잡자, 그러려자. 스스로 그렇게 됐다. 그런 뜻이거든. 자연이. 이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진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아는 거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이 하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알아? 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자연으로다가 그냥 매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노아가 염소 한 마리와 소재물을 19절에 드립니다. 그래서 드리니까 이제 있는 반석 위에다가 드렸겠죠. 그랬더니 20절에 불꽃이 단에서부터 나와서 하늘로 올라갈 때 주님의 천사가 단의 불꽃 가운데로 올라가니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 단에서 그 돌 반석 위에다가 염소를 번제물로 드릴 때 그래서 사람의 인위적인 불로 그 염소를 태우는 게 아니라 그 단에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죠. 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번제물을 태우고 그 번제물과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고 연기가 올라갈 때 그 천사도 함께 올라가더라요. 이걸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그것을 보면은
이 천사로다가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났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늘에서 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피를 하늘나라로 가져갈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자기 피를 하늘 지성소에 갖다 뿌리신 거예요. 그 뿌림으로 우리가 죄가 완전히 속죄된 겁니다. 그 피가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지 않으면은 골고다 언덕에서만 흘리고 끝났더라면 죄는 사해지지 않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저기 지성소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사형 집행하는 장소일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의 말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번제와 소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번제 예물을 태웠다라는 것은 그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은 바로 여기 하나님이셨지만은 신약교에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복음 전도자들이죠. 신약교에서는 사도들이고 이제 사도들 이후에 목회자들이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너희들을 가리키는 자를 존경하라, 그들과 좋은 것을 나눠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장 12절 13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은 또 동의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니 너희 중에서 수고와 전념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를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고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근데 요즘은요, 감독을 안 받으려고 오히려 가르치려고 나 안 하면 다행이지. 너희를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 훈계를 안 받으려고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고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교회 안에서 서로 목회자와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아주 화목하게, 구원의 복음이 화목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원수 사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됐잖아요. 근데 화목된 자들이 모였는데 화목해야지, 화목하지 않고 싸움지거리나 해, 서로 비방이나 하고 헐뜯기나 해. 그건 틀린 거예요. 어느 한쪽이 틀린 거예요. 비방하고 헐뜯고 모독하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권고하고 권면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돼요. 그래서 감독하는 사람이 지금은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형제자매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감독을 해야죠. 잘못된 형제
영적으로 좀 잘못된 것 같아. 그거는 아니야 하면은 예 그랬으니까 하고 그걸 깨닫고 돌이키면은 그 형제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틀렸어요? 맞잖아요. 하고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그 형제를 잃는 거예요. 안 듣는데 뭐 안 들으면 결론적으로 감독자의 말을 안 들으면은 다른 말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잃는 거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이렇게 삼손의 늦게 태어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삼손이라는데, 삼손이라는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은 태양인데 큰 태양은 아니야. 작은 태양. 블레셋에서 건질 수 있는 블레셋 민족에서 해방시켜야지 되는데, 삼손이 결론적으로 그 드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나시리로서의 삶을 조금 결여됐지만은 마지막에 회개하고 함으로 인해서 삼손의 이름이 지금까지 이제 전해지는데, 블레셋에서 완전 해방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많은 블레셋 사람을 물리친 그런 그 전사였습니다. 하나의 애국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삼손의 출생과 그의 부모들의 믿음과 그들의 기도가 성취된 것을 보고 우리도 참 그 삼손의 부모들처럼 이름 없는 어머니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름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또 성취됩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시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교회가 화목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13장 삼손의 잉태와 출생의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나시린이 태어나면은 그의 부모들까지도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시린 같은 그리스도인을 하나 얻으려면은 우리부터 나시린이 되어야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